8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헤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8장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를 받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9장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는 아나니아를 통한 사울의 회복과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58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서서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의 정당성을 사도 바울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였고, 또 그제까지 행해진 그 모든 박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도망한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뿌리 뽑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 열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제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등장해서 그 음행한 남녀를 찔러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질투로서 그들을 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의 그런 열심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은 아마도 자기 자신 또한 비느하스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청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굉장히 먼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 상단 부분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굉장히 먼 거리였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미 그 다메섹까지도 이미 열매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그 동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밑에 있는 애굽, 그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 도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메섹은 상업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었고 또 문명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까지 뻗쳐진 그 기독교인들을 쫓아가고자 했고, 또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기독교의 확산을 이제 저지하고 그 확산을 막고,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성도들을 아마도 소탕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진 3절에서 9절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겪게 되는 한 가지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총 3번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그리고 나중에 22장, 26장에서 3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을 비친 그 빛을 가리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빛에 의해서 일순간 이렇게 단시간 동안 실명을 하게 되고, 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여 라고 그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이 멀었고 그 음성 속에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특별한 음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하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사울이 바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를 아마 제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한 부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직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교회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단순히 교회와 조직, 교회 행정과 운영, 직분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울의 박해는 예수님을 향한 박해였으며 예수님을 향한 박해는 결국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사울은 그리스도의 음성 속에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주님을 박해했다라는 사실은 결국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사울은 깨달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말처럼 사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이 사실을 그가 율법 가운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서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지 또 그를 따르는 도를 박해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그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의 경험을 기술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사울의 체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이후에 이제 22장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22장에서는 빛만 보았지 소리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소리는 들었지만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나는 어떠한 소리는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되 그 소리의 구체적인 음성의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이 특별히 사울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며 다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사울과 함께 들음으로써 그 일이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자 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꾸신 거죠. 끌고자 했던 사람을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9장 11절에 의하면 아마도 그가 이 사흘 동안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을 것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9절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하시고 또 사울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던 그 순간에 다메섹 시내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사울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며 또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울에게 이후에 있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한 다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난처한 기색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다메섹에 다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방문한 것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 또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돕는다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아나니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간과한 것은 자신이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사울에 대한 정보보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의 심령을 감찰하셨고 사울의 본성을 심령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폐부와 심장까지 보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 사울을 어떻게 자신의 종으로 쓰실지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 각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사울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받게 되는 고난은 그가 이제까지 행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게 될 필수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의 그릇으로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그릇에 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며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손에서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할 때 말을 하기를 형제 사울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했는지 또 복음을 대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가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형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었던 자가 오늘부터 동지요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가리셨던 것처럼 사울의 눈을 직접 뜨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아나니아를 굳이 보내셔서 못 가겠다 하는 아나니아를 설득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고 형제라고 인정받게 하시며 그의 사명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성도와 성도가 또 성도와 교회 간에 어떠한 연합의 관계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울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으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 속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공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예수님께서 사울의 질주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질주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다메섹을 향한 모든 열정과 달리기는 실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질주였습니다. 그를 멈출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위를 받아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그 질주를 달리기를 멈추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열심 있는 질주는 다 그에 합당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모든 질주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질주입니다.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달리기를, 인생의 향방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열심히 사망으로 달려가나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들의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주께서 사울의 걸음을 멈추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멈추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주께서 사울을 택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그릇은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가장 복된 그릇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분명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은 훨씬 더 초라하고 훨씬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각각의 그릇에 맞게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를 그 그릇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또 주께서 쓰실 때에 가장 기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그릇에 담긴 그 내용물들을 주께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모든 성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다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또 자족하며 주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이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